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지고 쇠잔해지지만 우리 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또 주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진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은 진정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물론 예수님의 부모님도 나오지만 그 외에 25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36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공통점은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이 바라던 위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3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이들이 바랐던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일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위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지만 그 왕은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참 답답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열방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주님이 높이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또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왕을 세워주셨죠. 또 율법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를 세워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삶을 잘 새겨보십시오. 왕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죽은 이후에 500년 이상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진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선지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피폐한 삶이었겠어요. 또 제사제도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만 있어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하시죠.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없고 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자기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정말 자신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삶 속에서 아무리 개인의 삶이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만약에 정말 그게 위로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강점기 있었던 당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민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개인이 출세하고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진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해방, 대한민국의 속량,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위로를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른 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통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정말 꿈꾸고 그것을 진정한 위로로 삼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은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또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온 아기 예수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진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고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위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부터,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건져내서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최후의 선지자가 되셨고 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죄에서 속량한 최후의 제물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 시므온이 예언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고 속량되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나누는 시금석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딱 두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로로 삼거나 아니면 예수를 원수로 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34절에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위로자로 삼으면 그 사람은 흥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위로자로 삼는 것을 거부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표적인 경우죠.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흥한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자기의 마음이 찔려서 마음의 죄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로된 죄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고 마리아가 당할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육신으로 낳았고 키운 자기 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위로로 삼을 것인가, 십자가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는 듣고 그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찌할꼬 하며 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구원인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팔복에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 나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런 위로를 받았고 또 안나가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이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해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와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버팅기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이 과부인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안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죠.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은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되 아직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함께함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의 다른 것의 위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기쁨, 그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 또 최종 위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소망과 이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한 것처럼 주님 저도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위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이 이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최종적인 우리의 위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모하며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을 들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